에스겔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잘 아는 청년 한 명이 그 자브리켄으로 인턴십 때문에 이사를 갔죠. 그래서 차로 같이 이사를 갔어요. 그때 가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서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그 두 학생을 이렇게 선별해 준 박사님이, 그 연구원의 박사님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너무나 깍듯하게 잘 대해 주셨어요. 한참 연배도 한참 위시고 그러신데 저를 깍듯하게 대해 주시고, 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점심때가 됐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이게 코로나 그때만 해도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던 상태라서 열지 않으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염려하시면서 마트에 가서 고기를 그리고 야채 같은 것들을 사오셔서 친히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잘 대해 주셔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지가 하도 이렇게 오래돼서 없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대해 주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아유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낯선 분위기긴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 그 목회자들이나 반기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많이 세상에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목사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조금 존중해주는 마음의 표시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신자든 아니든 그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성의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선교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정말 이렇게 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직이라고 여기고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직이랑 지금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직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데서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아무리 천대받는다고 해도 그런 목사보다 그때 당시의 선지자들,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대접을 잘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고 대접을 받으며 그랬던 직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상황 이전에는 나름 권위가 있었던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혈통에 이어서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제의적인 그 형식을 다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들을 추앙할 수밖에 없는 직종에 있지요. 하지만 이 선지자, 대언자의 역할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예언서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까지 읽었는데요. 선지자 하면 그런 권위가 아니라 천대받는 입장에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달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사를 표현할 때,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선물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림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퍼포먼스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로 할 수도 있죠. 대부분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 쫙 풀어놓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맹률이 많이 떨어질 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많은 그림들이 나타났어요. 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 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을 보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묘사했던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직관적으로 그것을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많은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조각하시는 분들 순수 예술을 하시는데 이렇게 작품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를 가끔 하시잖아요. 그나마 그 퍼포먼스는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대언자들의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퍼포먼스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 퍼포먼스라는 것들이 시청각 효과가 있는 건데 굉장히 아주 희귀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죠. 머리랑 수염을 3등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하늘에 막 날리고, 자른 머리를 날리고 불에 태우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흙더미에다가 그림 하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베고 누워 있고 한 며칠 지나서 반대로 또 누워 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미쳤구나. 제사장이 에스겔을 예를 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인데 근데 제사장 가족이에요. 이제 잘만 있으면 제사장을 하는 거죠.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다 놓쳐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처럼 그발 강가에서 자꾸 강이 범람하는 그 자리에 노동력을 투입한 거죠. 거기 가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대언자는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예언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나 좀 해야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포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선포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에스겔의 위치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에서 부르는 인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야라고 부르실 때 이것을 반복해서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이거 한자어지만 우리말로 풀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문열 작가가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도 썼는데요. 책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 벤 아담입니다. 가끔 이제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아마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자한테 벤 붙이면 안 돼요. 독일에서는 남자에게 여자 이름 못 주죠. 벤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담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담, 그 대명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담이 먼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의 아들, 하나님의 피조물의 아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자야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난민으로 있으면서 또는 운하 노동자로 있으면서 제사장이었지만 그 모든 신분이 다 빼앗기고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에요. 같은 처지란 말이죠.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는 휩쓸려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이어서 내세울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분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에스겔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이지만 이 에스겔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에스겔에게만 다른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똑같은 처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그저 그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한편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결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다,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노동자로 살아가거나 또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그가 제사장 혈통으로서 잡혀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자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지라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너는 제사장이야 라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내가 제사장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게. 만약에 제가 목회지가 5년 동안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목회지가 없다 하더라도, 목양지가 없더라도 나는 목사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더뎌질 것이고 무뎌질 것이고 그냥 나 하나 믿고 사는데 근근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에스겔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됐던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동자로만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처했고 전쟁에 휩싸였고 포로로 잡혀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전등화의 나라의 가운데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설교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걸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 본문 텍스트가 내 입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텍스트만 중심으로 해석할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 교우들을 중심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을 어떻게 보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들 포로로 잡혀있고 매일같이 노동에 힘들어하고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그런 고민을 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고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듣고 싶은 말이나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잘못된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위로의 말을 전하실 것이고 또한 책망이 필요할 땐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수모와 저거 이제 드디어 맛이 갔구나 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대로변에서 그림 그려놓고 옆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며칠씩 있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한참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할 때 제가 학교가 수원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원 역사를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해서 그 지하 계단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렇게 잠깐 누웠던 적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짓이죠. 남들 보면 저 사람 뭐 하나 그럴 텐데 선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만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던 겁니다.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튀는 걸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어디나 논쟁이 있는 곳은 똑같은 사안을 보고서도 서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 싶은 만 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듣더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볼 눈이 없으면 보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은 그와 같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중적이지 않고 대세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섰어요. 그런 상황 속에 섰어요. 하지만 그 에스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재가 우리 정체성을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2장 내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돌같이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다고 하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렸고 계약을 위반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마음이 돌 같고 얼굴이 뻔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세대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진실된 말로,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해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던 것처럼 돌짝밭에서 씨앗이 물론 자라겠지만 잠시 지나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위탁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는 이러한 패역하고 완악한 자들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다 돌 같아요. 우리도 때론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뻔뻔하고 패역하고 돌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악한 자,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전할 필요가 있을까? 말할 필요가 있을까? 피드백이 없는데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카톡으로 보내고 처음에는 이제 문자처럼 카톡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접하실 수 있게 또 보내고, 그러다 이제 그게 좀 데이터랑 뭐 잘 안 돼서 접근성이 조금 요즘에 너무 좋은 유튜브에 자막까지 넣어서 음성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고 했을 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저만 그 말씀을 동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아무도 안 듣는데 그냥 하지 말까? 괜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우리 교우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말씀을 들어도 뭐 그렇게 뭐 내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뭐 그냥 뭐 온라인에서 드리나 모여서 드리나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괜히 그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피드백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피드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의문이 들지만, 안 듣는데 왜 전해야 하나 의문이 들지만, 그 의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얼마나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과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기,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런 수고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이나 경건 훈련들, 이것들이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을 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매번 그렇게 심장이 뛰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과연 해야 할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이건 내가 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나 마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갖는가 하면, 우리가 그 결과 위주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언자들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참 앞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훈련과 신앙생활 또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할 때는 그런 성과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끊을 때, 에스겔이 5년 동안 제사장의 환경에 있지 못했을 때 그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 않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는 있습니다. 할 때는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아는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인정하든지, 내가 의문을 갖든지 의문을 갖지 않든지, 하나님의 존재는 내 생각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선포, 그 안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가 날마다 쏟아지든지 아니 쏟아지든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록 듣는 이 하나 없어도 선포해야 하고, 내가 이상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런 무익함에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대언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안 듣는데 내가 뭐하러 전하나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대언자에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보 취급받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취급받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일, 성과 없는 일을 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잘 생각해 보면 반쯤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걸 왜 하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도시에 가서 해야죠. 도시에 가서 끌고 나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무익한 자의 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게 에스겔이 아무도 듣지 않는 돌 같은 자의 마음을 늘 대면하면서 낙심하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두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부르시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시며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돌과 같이 마음이 단단하여 듣지 않아도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어도 들어야 했고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전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나타날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에 운영되어가는 그 원리에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 속에서도 에스겔과 같이 부르시고 또는 에스겔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부 다 흡수되지 못해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의문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평가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게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듣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한참 지났지만 하나님도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절대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전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으로 잠시나마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어려운 점, 무뎌진 점, 그리고 시련과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